우리가 지금 팔복을 나누는 중에 7번째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번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색한가요? 하나님이 어색한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운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게 된 가장 소중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특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온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짜 복이죠, 진짜 복.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뭐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너무나도 큰 비밀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그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하고 가끔 이렇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분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야, 그런 분이 여기 하나 지금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대통령하고 안 돼. 저 사람이 대통령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산대.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요즘 미국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 올림픽에서도 뭐 난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누가 잘 나가나요? 임영웅? 아니, 이런 유명 인사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전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연락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 계세요?
그런 분과 혹시 인척 관계에 있는 분 계세요? 친구 관계로 지내시는 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잘못될까봐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매일 함께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아까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5장 10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passive.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영어를 보니까 we were reconciled to God. 수동태죠. 수동태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허락도 안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루어 놓으신 저 은혜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 행하신 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이렇게 나에게 내미셨는데 나는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아까는 뒷부분만 읽었지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 말씀의 뒷부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저렇게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우리와 화해의 관계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말씀하신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어, 그게 아니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원수 되었던 나와 화목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저런 말씀을 해석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서 1장 4절에서 선포했잖아요. 성결행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선포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미 선포하고 로마서가 들어갔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 저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됩니다. 실제 사건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나한테 실제 사건이 되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그냥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와요. 아까 우리 박희성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으셨구나. 그래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나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신 거구나. 그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깨닫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실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실감이 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게 실감이 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이게 실감이 나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게 실제인데, 실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이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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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특권이죠, 특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거기에 온통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걸 근시안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멀리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이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약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 이름 많잖아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데이빗 집사님, 진짜 데이빗인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데이빗인 거예요. 우리 사위도 다니엘인데 진짜 이 시대의 다니엘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실감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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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생겼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맨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사명을 주셨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어 성경에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리를 주셨대요. 여러분, 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만 미니스터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다 미니스터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조금 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화목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화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야,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나요? 야, 이런 때 정말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게 뭐 단지, 죄송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며 다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능력도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직분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설마 내가? 그런 사람은 뭐 예외가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 직분을 주셨다면 이미 능력 주셨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화목을 만드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것을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능력 그러면 무슨 대단한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부인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면은 그 말은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저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말씀, 조금 전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능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꼭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이거는요 그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한마디, 교회 한번 가볼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마디가 그냥 가벼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교회를 가자 하고 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나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그런데 성령께서 그 생명을 인도하셔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 세워서 천국에 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가 당신 덕분에 천국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나를 사용하신 것이죠. 내 입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쓰고 있는 나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죠.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사람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과 그런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치병자가 병이 나으면 몇 년을 더 삽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첫째 중요한 건 너희 안에 행하시는 work,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행하세요. 그게 첫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조금 전 말씀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both, 두 개, to work, to will and to work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의지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소원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나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 나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고 싶어. 요즘에 학교에 신입생들도 많이 왔는데, 저 친구 만나는데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네. 그 소원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이야, 그게 아니고 조금 전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날 때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가벼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소원을, 이 의지를.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봐야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이름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를 관심 있게 보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걸 관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 기쁘신 뜻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 말씀 때문에 제가 인내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니까 정말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셨죠.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도 말씀하셨죠. 다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 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귀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화목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 이거 한 가지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 구하는 일,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내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일에 내가 참여했구나. 화목해 하는 자로서 그 직분을 내가 받았구나. 그것만 우리가 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조금 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화목해 하는 자로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뭐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큰 소리가 준비되셨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